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그 터전 위에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또 확실해야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죠. 그렇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과 그리고 영원한 그 왕권을 추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부활 안 믿죠. 자신의 부활을 안 믿고 영생도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죽으면 그냥 다 끝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불교처럼 다른 것으로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로 환생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요즘 윤회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든지, 하여간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장면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사실을 좀 민망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일이에요. 그것도 보통 죽었어야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뭐 확실한 죽음인 것이죠. 기절도 아니고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진짜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어야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그들도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믿기가 아주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음서에 너무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날은 금요일 날 해질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우린 밤 12시에 바뀌잖아요. 해가 지면 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시신을 매달아 둘 수 없어요.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한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지기 전에 빨리 그걸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안 죽은 사람 다리를 꺾어 가지고 빨리 이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님 와 보니까 벌써 이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만 한번 찔러서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 진력이 되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의의 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선을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처리를 합니다. 내려서 닦고 이제 급하게 했겠죠. 닦고 향품을 해서 이제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그 쇠 무덤이 있었는데 돌 무덤에다가 그렇게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돌로 막아서 그렇게 해도 돌로 막아두지 않으면은 이 뭐 들짐승들이라든가 와서 이제 뜯어가고 그러거든요. 돌로 그렇게 막아두었어요. 어쨌든 서둘러서 장례 절차를 마쳤어요. 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당한 거, 뭐 금요일 그 밤에 막 급속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한밤중에 체포를 하고 그 새벽부터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있다가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십자가 처형과 장례 절차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막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이 들렸다 쫓겨나가고 새 인생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이제 안식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또 갈 수도 없고 무덤에 가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날은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갈 수 없고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이 이제 된 거예요. 일요일 새벽이 돼서 가장 빠른 시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살펴보고 좀 그거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잘 닦고 자기가 직접 살펴보고 싶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이제 간 거죠.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예수님 묘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첫날은 이제 주일, 일요일인 것이죠. 일요일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해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 입구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여자들이 옮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거 보니까 벌써 무덤 그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그 무덤 입구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누군가가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일단 겁이 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뛰어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 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여인들과 함께 뛰어서 그냥 무덤으로 갔어요. 20장 6절에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또 예수님 머리 쪽을 쌌던 이 수건이 있는데 그것도 세마포와 함께 딴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시신을 쌌던 천들만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 시신을 누가 어떻게 한 거냐.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부터 몇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거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 이렇게 16장까지 있잖아요.
몇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부터 나오니까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실감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최절정이었고 그 능력, 그 지혜로운 말씀, 백성들의 인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다.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정말 강력한 나라, 번성하는 나라로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든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신가? 딴 얘기 하시나? 우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어떤 부분 얘기하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죠?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좀 진지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영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뭐 부활 얘기가 귀에 들어왔겠어요? 전혀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지, 제자들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일 없다. 그럴 수는 없다고.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책망을 듣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어쨌든 처참하게 죽으시고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졌지만 부활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제자들도 이랬어요. 근데 부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도 참 믿음이 좋았는데 전혀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그저 갑작스럽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이 주일 새벽에 이 예수님 무덤에 간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질 않나?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고, 야, 이거 누가 훔쳐갔다. 큰일 났다. 기가 막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막 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는 이 상황, 이해는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떨어져서 보면 너무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눈물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무지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그리고 불신앙의 눈물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미 지금 부활해서 밖에 서 계시는데 이 기쁜 시간이에요. 근데 울고 있으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죠. 환호를 해야 될 시간에 울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뻐 찬양해야 될 때예요. 울고 있다니까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마땅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맞아. 그리고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일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영 잘 모르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 사이 이제 지나간다. 여자여 하고 그 천사들도 그렇게 이제
왜 우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장씩. 예수님 무덤 바깥에 서 계십니다. 입구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이거죠. 누구를 찾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하기를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도 못 알아봐. 슬픔에 잠겨서 염려에 잠겨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얘기해달라고. 제가 가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고 엉뚱하죠. 그러니까 정말 울 때가 아니고 기뻐해야 될 때인데 참 이렇게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안타깝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주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 일을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다 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구나. 막달라 마리아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슬프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시신 어떻게 되었나 염려하던 거 뭐 슬퍼하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나면 모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이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진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다 속죄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고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뒷부분에 17절, 18절 보시면은 이제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을 그다음부터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아버지께로 머지않아 올라갈 것이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를 못해요. 얼마나 기뻐서 막 날뛰듯이 이렇게 얘기를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생각에 막달라 마리아가 뭘 헛걸을 본 거야. 환상을 본 거야.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말씀 다 기억도 못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 부활의 날 저녁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침에 새벽녘에 뵀잖아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다 두려움과 슬픔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직접 찾아오셨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직접 찾아오셨어. 딱 오셔가지고 보니까 방에 사방에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탁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두려워 모인 것들은 문들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몸과는 좀 달라요. 딱 보면은 누구다 알 수는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대 지방에 있다가 저 멀리 갈릴리에 막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 음식도 드셔요. 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막 그러셔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하늘로도 올라가시죠. 부활의 몸은 좀 달라요. 이런 몸을 장차 우리에게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좀 아프고 늙어가고 좀 덜 예쁘고 몸매도 안 예쁘고 몸도 쇠약해지고 질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나중에 벗어놓고 주님께서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몸에 대해서 너무 막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역시 잘 못 믿어요. 보면서도 못 믿어. 이게 환상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못 해요. 1차적으로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만져보라 그러죠. 영이고 환상이라면 그냥 하려고 하면 훅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진짜 부활해 살아나신 거예요. 만져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보니까 창에 찔린 자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못이 아니고 막 일단 기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못이 굵직해 손가락 같이 굵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뭐 여기 손바닥에 박았다는 썰도 있고 손목에 박았다는 썰도 있는데 뭐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커가지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크게 나요.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져보니까 그제야 실감이 나는 거지. 진짜 이 환상 아니고 살아나신 거 맞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믿게 된 거라니까. 믿게 되었어요. 그 제자들이 정말 기뻐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제자가 원래 12명인데 그때 10명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디모데는 딴 데로 나가 있어서 디도모라고 도마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10명은 지금 본 거죠. 도마만 빠졌어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도마는 어떠했을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얘기하고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할 때 이 도마, 그들의 말을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10명이 있을 때 하필 그때 다른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 오셨다. 만져봤다. 진짜 사랑하신 거 맞아.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못 믿었는데 진짜 직접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면 좀 믿어야죠. 못 믿겠대. 못 믿겠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느 정도 해야지. 당신들이 헛것을 본 거야. 단체로 헛것을 본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절대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지성적인 생각,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을 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육체적인 감각과 자기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눈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눈을 믿을 수 있냐고. 자기 눈으로 본 게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 눈으로 본 거 믿는데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착시 현상 알잖아요, 여러분. 눈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착시 현상도 많고, 마술사들한테 우리가 왜 속겠어요? 우리 눈에 허점이 있다니까요. 자기 눈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지성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기억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이 심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지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기억이 다 왜곡되고 편집이 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잊어버려 주시고, 잊어버려져요.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해요. 남 잘한 거는 기억 잘 못하고, 남이 섭섭하게 한 것만 잘 기억을 해요.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억도 못 믿어요.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진짜로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상도, 어떤 명강사도, 어떤 책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죠. 그러나 100%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눈조차도, 자기 기억, 자기 마음조차도, 경험조차도 믿을 수 없어요. 경험도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건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경험도 이제 그래서 듣게 되죠. 근데 교만한 사람,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지식만 믿어. 남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이렇게 교만이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도마가 지금 그렇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기 전에,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다들 예수님 보고 믿고 기뻐하고 평강과 기쁨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렇게 지내기를 한 8일쯤 겪어했습니다. 자, 26절에 8일 지나서 8일쯤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있었어요. 모였는데 그때 도마도 같이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또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도마의 앞에 딱 오시더니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 손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직접 만져봐라.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부활하지도 못하고 영생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못 믿어.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잘 보는데 영 안 믿어지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껴놓고 또 지나갑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믿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왜곡이 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런 건 오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만져보고 도마가 결국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마가 이때 가진 이 확신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이건 뭐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동쪽으로 아라비아를 거쳐서 저쪽으로 막 페르시아 거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다가 인도까지 가요. 제일 멀리 갔어요. 인도 가가지고 인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저 남쪽까지 내려가요. 인도 남부 쪽에 지금도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 도마가 세운 그 계통의 교파 교회가 인도 남부에 지금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과 함께 공부하는 선교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THM 구약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 목사님들도 계셨고 거기에 그 남쪽에 도마교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인도 목사님들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도마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북쪽에는 이제 18세기 선교사들이 들어가 세운 그 북서쪽 마니푸르, 케랄라 이쪽 쪽에는 이제 있고 남쪽에는 도마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부활 소식을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이 많죠. 말씀도 많은데 그 외에도 많은 표적, 많은 말씀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만 이제 뭐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길면 사람들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기적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고 나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신성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우리 구원자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믿게 될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을 장차 입혀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